올해 들어 최근까지 저는 두 지체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지체는 나이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 지체가 고민하며 씨름하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던진 질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에 대해 진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지체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실에 참여하며 그 삶을 살아낼수록 주님께 맡기며 내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모호해져만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잘 서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 쌓여만 가는 작은 일상들이 혹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엇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걱정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졸업과 진로 등의 큰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체의 고민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고 그는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정체기를 겪는 것만 같은 지지부진한 영혼의 현실과 반복되는 실패의 결과를 믿는 자로서 해석할 때 혼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나?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내가 주님보다 앞서갔나?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했었나? 등의 질문을 던지며 자책하고 혼란함에 빠지게 된다는 고민을 나눠주었습니다. 사실 두 지체의 고민은 저의 고민임과 동시에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여러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할 모든 때에 우리 주님이 이때는 A야, 이때는 B지, 또 이때는 C여야지 라 같은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특히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은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결과를 통해 증명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주한 결과가 뼈아픈 실패나 무의미해 보이는 삽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동안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너무나도 섣부르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버리곤 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처한 세상은 결과가 모든 가치를 결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마지막에 손에 쥔 성과가 좋으면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그 같은 이분법적 논리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두고 스스로에게 의욕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나? 혹은 내 믿음이 부족했나? 등등.
비처럼 쏟아지는 의욕의 화살에 만신창이가 된 우리 영혼은 그대로 쓰러져 자책과 불안에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립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은 지지부진한 우리 삶의 현실과 동일한 문제 앞에서 매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반복될 때 우리 믿음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으며 나의 믿음은 여기가 끝인가? 이대로가 결론인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결과에 대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을 다 다루기 위해 우리는 인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관련성이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 오늘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인내의 주체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질문은 다음에 제가 수요 설교를 담당하게 되는 때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내를 만들어낸다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원어적으로 결론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도달하기까지 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의 주어가 무엇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네, 바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가 인내를 만들어낸다의 주어가 됩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의 주어가 되는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를 원문의 표현을 따라 다시 번역해 본다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험하는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스스로인 인내를 만들어내는 주체도 밝힐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그가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서 이 시험하는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도키미온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화폐가 발달하는 것과 발맞춰 위조 기술도 발달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키미온은 위조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진짜 명품의 은하나 금화를 감정할 때 사용하던 엄격한 재련 용어였습니다. 쉽게 말해 동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용광로에 넣어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번역된 이 도키미온이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쓰일 때는 성도가 진짜라는 판명을 받게 하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도키미온은 성도들을 가짜라고 판명하기 위한 부정적인 테스트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키미온은 애초부터 성도들이 진짜라고 판명받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믿음은 순둔과 같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진짜라고 판명받는 것을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오직 유혹을 통해 성도들이 가짜로 판명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이죠. 이제 남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의의 방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양으로 죄와 사망에 던져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진짜라고 판명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의에 합당한 자라 판명받을 수 있도록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주체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러므로 본문 3절을 통해 우리는 인내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본문 3절에 숨겨진 주체를 따라 다시 번역해 본다면 3절은 이와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론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내를 빚으신다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론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내를 빚으신다 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3절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괴롭고 힘들지만 죽으림을 다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내가 도와는 줄게 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진짜 의도는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 즉 고난의 끝에서 진짜라는 결론을 얻기까지 시험을 감당해내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성도들이 만들어낸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아닌 믿음의 여정을 디자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등의 인내를 빚으시고 인내를 운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힘입는 것뿐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은 지지부진한 우리 삶의 현실과 동일한 문제 앞에서 매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반복될 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다 보면 연약한 우리는 지쳐만 가고 나의 믿음은 여기가 끝인가? 이대로가 결론인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진심이신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인내의 주체에 있습니다. 인내의 근원이시자 인내의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론으로 성취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십니다. 뜻하신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인내라고 정의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은 유한합니다. 이 길의 끝까지를 온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갈되고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버티려 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어그러진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악착같이 버티려고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바로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의 경과를 따라 걷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영원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삼아 걸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열어주셨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저 끝에 이미 주님께서 서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하신 주님께서 동시에 믿음의 여정 끝에 서 계신다는 것은 이 과정의 전부를 이미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그 시작과 끝을 온전히 연결하는 과정을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당신의 이름으로 붙들어 책임지시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인내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끝을 모르는 인내를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연결하시기 위해 진짜라 판명받게 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에 사용된 단어가 용광로 속에서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던 도키미온이란 단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이 유리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바람으로 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셨죠. 우리 자매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뛰드, 해피바스, 라네즈 아이오페, 헤라, 설화수 등등 이 브랜드들의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분명 여기 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 유리, 화장품 유리병을 만드시는 기술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 다닐 때는 항상 어머니 화장대에 헤라, 설화수가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여자 화장품만 썼습니다. 그 냄새가 좋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아모레 퍼시픽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아모레 퍼시픽의 계열사인 회사에서 이 각종 브랜드의 화장품병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종종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인제하는 공장은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차로 한 20분이면 갔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버지가 일하는 유리 공장을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 유리를 각종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공장의 용광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신갈의 공장은요 24시간 하루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20년 넘게 근무하셨던 그 직장에서 그 20년 넘는 매일을 3교대로 근무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 갔을 때 아버지가 화장품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시켜 주셨습니다. 용광로에서 벌겋게 녹인 유리 용액이 레일을 따라 흘러가는 광경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열기가 기억날 만큼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열기와 씨름하며 이 땀을 진짜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우통을 벗은 등을 보면 진짜로 이 모공이 엄청 많이 넓으셨습니다. 등인데도요. 그리고 공장은 용광로를 돌리고 유리를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진짜 늘 시끄러웠습니다. 공장 입구만 가도 굉음이 울렸거든요. 그래서 귀마개를 끼워도 굉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아버지 이 온갖 주머니에는 이 노란색 3M 귀마개 있잖아요. 그게 늘 가득했습니다. 차에서도 늘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껴도 엄청난 소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소음성 난청으로 사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십니다. 또 한 번은 이 아버지의 손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유리 공장에서 용광로 그리고 유리와 씨름하느라 양손에는 정말이지 두꺼운 굳은 살이 늘 배겨 있으셨습니다. 도키미온. 우리가 의에 합당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결론을 얻게 된다고는 하지만 용광로와도 같은 시련 가운데 들어간 일은 결코 쉽거나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과 탄식 등은 도키미온, 이 시련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 같은 시련 가운데 위치하시며 그 가운데서 벌겋게 달구어진 우리를 손에 쥐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의 열기가 하나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에도 구슬땀이 연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련으로 벌겋게 달구어진 우리를 믿음으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는 좀처럼 재련되지 않으려 완고하게 버티는 우리 때문에 굳은 살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칫 우리가 식어 두드려 연단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여전히 우리가 겪는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의 한복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정위치의 자리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위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결코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벌겋게 달구어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를 맡기며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겪는 시련의 모든 것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생명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붙드시며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내를 내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장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지어지지 않을 큰 글자로 새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내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인내는 결코 사그러들지 않으며 우리를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의 선하신 최후 결론으로까지 확실히 인도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는 영원하신 인내라는 것에서 위로와 소망의 이유를 확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내를 의지하시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을 날마다 주님께 소상히 아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의 한복판, 바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위치해야 할 정위치의 자리로 정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곧 피할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당함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로 인해 시련이라는 용광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시고는 당신은 그냥 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의 용광로 가운데를 자기 위치로 삼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서서서 그가 곧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용광로 가운데를 자기 위치로 삼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로 정하신 우리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결코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최후 결론까지 이끌고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되도록 굳세게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시행착오와도 같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처한 시련의 용광로를 자기 위치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조정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만 놓치지 않는다면 조정자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틀어진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종국적인 결론을 향해 우리 인생이 우상향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위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향한 믿음의 여정길 위에 정위치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개입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조정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잘 서지 않아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 쌓여만 가는 이 작은 일상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어긋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로 옥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진심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진심이면 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그 크기나 강도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겨자씨만큼 작고 약해도 약하고 작은 그 안을 우리의 진실함으로 가득 채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작은 믿음을 당신의 큰 영광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여부에 집착하거나 과몰입하는 것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영혼은 주님을 향해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께 진심인가? 진실한가?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영적 에너지를 쏟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진심이신 여러분들 안에는요, 우리가 처한 시련의 용광로를 자기 위치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인내의 보증으로 보내신 조정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고 분명한 조정의 역사를 다만 신뢰하시고 믿음의 다양한 도전들과 시도들을 펼치는 자유를 내 스스로 꺾거나 억압하는데 억지로 여러분 심령의 에너지를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보호와 조정은 일시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인간은 상대방의 태도가 나쁘거나 실수하면 마음을 돌리거나 계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복함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임재의 장막을 펼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장막을 펼치실 때 다시 접을 수도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확정적으로 펼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성소를 찾지 않았을 때조차도 여호와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심령 속 하나님이 밝히신 성소의 불꽃도 꺼지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안전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실패와 시행착오라는 평가에 매이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조정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한 임재의 장막을 펼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펼치신 임재의 장막을 인정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그 장막 안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으로 살피는 일에 여러분의 심령의 에너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들을 성령께서 모조리 취하시고 그 선택과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께서 친히 조정하시며 통합해 가실 것입니다. 인내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정하시는 역사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에 터잡아 인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우리가 품어야 할 세 가지 소망의 자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겪는 시련의 용광로 한가운데를 자기 위치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조정하시는 역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의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안에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함을 불편해하고 불완전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함과 완전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부단히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은 확실함과 완전함보다는
불확실함과 불완전함이 주류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본질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법칙을 우리 안에 질서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디자인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으면서도 불확실함과 불안전함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에 제대로 정위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함과 불안전함을 회피하려는 자세는요, 우리의 조종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함과 불완전함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법칙을 세우시는 핵심적인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간 우리는 불확실함으로부터 불안함을 느끼고 불완전함으로부터 모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황의 불확실함으로부터 오는 불안함이라는 심리적 반응을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원수는 우리가 상황의 불확실함과 불안전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불안함과 모호함이라는 감정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 기회를 제 스스로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임재의 장막을 펼치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결론을 향해 우리를 조종하시는 역사를 지금 톡톡히 해내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톡톡히, 지금도 우리가 모르더라도 톡톡히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당장의 불확실함과 불완전함을 성령께 기대어 수용하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는 불확실함과 불완전함을 불안함과 모호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의 능력이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